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금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셨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모세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4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까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았고 세상의 방식 속에서 잘 적절하게 눈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지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일을 하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생각을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고방식, 문화와 관습, 이러한 것이 방해가 됩니다. 하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지? 나 저 사람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분명히 반응할 거야.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안 이렇게 됐었잖아.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생활 양식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것, 그러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생활 양식과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의 용도는 뭘까요? 모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족장 이드로의 사위 노릇을 하면서 그 이드로의 양을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필수템인 뭐예요? 지팡이가 있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가 자기 삶의 도구이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꾸려온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말만 하면은 그것이 지팡이가 나무가 뱀이 되기도 해.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해. 난 이러한 사람이야. 근데 너 난 못 믿니? 이것을 보여주고자 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던 이 방식이 땅에 던져보니 결국 뱀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 그리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그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경험들이 결국 지팡이로 치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없으면 당장에 양을 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리야 양을 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양을 찾아서 오다가 보니 호그렛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양을 치지 않으니까 지팡이 던져라 해서 지팡이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당장 양을 쳐야 되는데 내 눈앞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 모세가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내 눈앞에 당장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네 손에서 던져봐라, 그것의 실체를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저하는 거죠. 이것 던져봐야, 이거를 내려놔 봐야 이것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내 눈앞에 양 100마리가 있는 모세처럼 이거 지금 던져면 내가 양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실체를 보는 것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발견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양손에 꼭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지팡이를 그대로 또 들고 가서 이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지팡이를 발견하고 이 지팡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닌 것이죠. 뱀이 나쁜 놈이고 하와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상징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뱀을 사단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었구나 정도만 되어져도 우리는 충분히 지팡이가 아닌 다른 방식을 우리는 찾아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모세에게 그 뱀을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무엇을 잡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 잡은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섬에서는 뱀을 잡아서 이렇게 그 뱀 장사꾼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뱀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뱀을 이렇게 Y자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머리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끼우면 흙바닥이니까 딱 끼우면 뱀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마니에 집어넣습니다. 가마니에 집어넣어서 장사꾼에게 갖다 주면은 돈을 줍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해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말합니까? 꼬리를 잡으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려놨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펼쳐지는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훈련을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놨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전에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이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일까요? 분명히 형태는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여전히 용도는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찰나의 순간에 놨다가 다시 잡은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그 전에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말씀의 지팡이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이전과 어제와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막 생깁니까? 지난번 저희가 주일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갑자기 없던 은사가 우리에게 막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다. 은사는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똑같이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좋아했고 이것이 나에게 쉬운 일이었는데 이전에는 그저 나를 위한 이 일이었다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썼던 은사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이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지금 다시 쥐고 나아갈 이 지팡이가 나의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할 때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이 지팡이를 쥐었지만
사실 모세는 여전히 이 지팡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지팡이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1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단계만으로는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하죠. 자기의 단점,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이 생각난 겁니다. 사실 진짜 힘들었던 것은 뭘까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힘든 이유와 핑계를 찾은 것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선동하던 왕자의 제목을 가진,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분명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을 사실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핑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장애물이고 단점이고 어려운 점이 맞을 겁니다. 전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은 일을 맡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을 보내겠다, 붙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형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가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요청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지금 이 감동과 결단과 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그 마음과 결단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주일 이상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사람이 내 옆에 내 믿음의 동역자이며 기도의 동역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 장애물을 내 안에서 더 크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고민해도 내 장애물이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고민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걸 멈추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기도의 동역자, 믿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